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7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기도, 지난주에는 여호사밧의 기도,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죽자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성경 말씀 열왕과 역대하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공부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였다. 예를 들면 아하스 시절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하면서요, 성전 안에 있는 기념들, 이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그 나라에 갖다 주고 그 나라 신에게 바치고 너희 신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치지 말아다오, 이렇게 그 신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자기를 친 왕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4절 여러분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자기를 치러 온 나라 신, 그 신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다가 버려두고 이 아하스 왕이 자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나 결국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게 되는데 백성들도 알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만 잔뜩 섬기던 왕이 죽었으니 그 묘실에 모시지를 않고 그러나 외국에 갖다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는 했지만은 왕들이 죽는, 왕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마지막 28장 27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세에 왕이 돼서 29세까지 통치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러분요, 그런 표현만 봐도 얼마나 반가워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고, 처음으로 한 일이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동안에 제사를 안 드린 건 물론이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와 이 제사를 아예 드리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소집을 하죠. 그래 보니까 그들이 다 일반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레위인이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먼지를 닦아내고 이 아버지 때에 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상한 게 가득 차 있는데 각 나라의 우상들, 각 나라의 신상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 다 부셔라, 다 가루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여 그 가루를 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구들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줘서 모세 때부터 특별히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쳤던 기물들, 그거요 다시 히스기야 시대에 준비하게 하고 규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다 맞춰가고 그렇게 구비하기 시작을 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내 몸을 성결케 해라.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케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는데 특별히 아들들아 젊은이들아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도 깨끗이 하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원상 회복을 시키는데, 특별히 아하스 왕은 선대 왕이지만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고쳐가는데 2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아버지가 하는 거죠.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정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정결케 했죠. 그리고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하고 레위인들은 각종 악기를 다 가지고 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래로 시로, 그래서 그때 다윗의 시, 아삽의 시를 불러가면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이 갑자기 왕이 명해서 갑자기 얼떨결에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하지도 않던 거 다 잊어버린 거 갑자기 얼떨결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사드리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비하셨고 영원 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과정도 우리가 얼떨결에 갑자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백성들과 왕이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히스기야의 첫 번째 교훈은 게으르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부득이 또 뭐 일해서 요즘엔 스케줄에 따라서 토요일 주일도 일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다 하세요.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디서 기도해도 어디서 예배드려도 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날 예배, 이것을 우리들이 못 드리게 되면 사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게으른 겁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내가요 좀 더 분발하고 내가 좀 더 화이팅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요 여러분, 자기 가고 싶은 데는 다 갈걸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요 다 가고 싶은 데는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 예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지 못할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이 히스기야가 지적한 것처럼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자, 앞장서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조금만 분발하면 됩니다. 그 차이가요 한 발 차이예요.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 게으르지 마자.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돼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무너진 교회, 허물어가는 예배, 정말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가 회복하는데 멀지 않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죠. 대부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우리가 게으른 핑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보통 일할 때 얼떨결에 시작해서 얼떨결에 이루는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준비하다가 때는 다 지나갑니다. 그죠? 장고 끝에 악수 준다고 너무 시간을 끄다가요 다 태워먹는 거예요. 다 시간 놓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큰 일들, 중요한 일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갑자기 순종했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히스기야의 교훈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로 모든 일을 평탄케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되찾은 것은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보니까 유월절도 안 지키고 있어요. 아니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다니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장자들 다 죽어나갈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매년 지켜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제사의 의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 제사가 유월절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건데, 아니 그 6월절 예배를 잊어버리고요 나라 전체가 성전에서 회방에서 이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히스기야가 당연히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왕의 명으로 전통을 보내는 거죠. 각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나그네들까지 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랬더니요 제사장도 부족하고 레위인도 부족하고 또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예배도 매주일 드리면 쉬운데 어쩌다 드리려면 힘들고요, 기도도 매주 하면 쉬워요. 근데 안 하다가 하려면 어렵고 그렇죠.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하는 사람은 쉽지요. 그런데 안 하다 하려면 허리도 아프고요 몸이 쑤시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얼마나 안 했으면 다 잊어버리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왕의 명으로 온 백성에게 선포하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비유한다면 우리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지키자.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예배 드릴 체면이요 없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기도 못 하겠어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제가 또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런 핑계죠. 그것을 합리화하고 합당할 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고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표현은 되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아직도 문제투성이이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돌아오고 11시가 되면은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정하여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그저 주일이면 안식일 날이면 성전에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이방신 따라가고 이 아하스 왕처럼요 다른 신이 더 커 보이고 저가 우리를 쳤으니 저선에게 우리가 제사드리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신전에게 신당에게 그런 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신전에 있던 보물들을 그 신들에게 다 갖다 주고 우리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요 안식일 날 성전에 내가 나아가고 성전을 순례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을 꿈에도 그리면서 그때 한 번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다른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시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수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노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를 자 그리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유월절을 지키려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전 같으면요 다 개인이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각자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모여서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에게 대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두 마리 잡으면 그날 온 사람들 다 빈손으로 와도 이거 다 우리가 잡은 제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다 하나님 받아주시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를 잡으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으라. 그래갖고 제사장이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해줬어요. 자 그런데도 일부 지파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는 아직도 자기를 깨끗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막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제는 억지로라도 다 성전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는 와야 되겠는데 아니 예배드릴 양은 다 잡아먹고 내가 드릴 것은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체면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도 안 드린 게 익숙해지니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오로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드리겠다고 오는데 저희들이 혹시 성소의 켤레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깨끗이 아니할지라도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못 지켰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유월절 지키겠다고 성소에 나오면 저희들 하나님 멀리하시고 외면하시고 내쫓지 마시고 저희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솔로몬이요 우리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내 피가 너희를 구속해 줄 테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 백성들 혹시 성소의 결례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율례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거 반드시 다 지켜야겠죠. 이거 안 지키면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법 안 지키면 다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유월절 지키러 오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교회 오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요.
양을 드리든 양을 잡아먹었든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응?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고쳐주셨다. 이제는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시고 그 백성들 유월절 약 안 잡아먹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즐거움이 희락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7일 드리죠.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 7일 동안 다 지켰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태평하고 희락이 있었죠. 솔로몬 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희락이 없어요. 다 전쟁 나면 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갖다 바쳐야 되고 성전까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다 그렇게만 지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이후에 이런 희락이 없었더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죠. 예루살렘에 이런 큰 희락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한번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희락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로 용납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인연 끊고 홀로 도를 쌓아봐도 내 마음에 평강도 유지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죠. 그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건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라는 걸 모르면요 아예 그런 말이 어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먹어 그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일도 안 하고 은혜만 사모하니 죄는 자기가 짓고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은혜만 공짜로 바라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다 맞는데 그러면 본인은 의로우나 나도 의롭지 못하죠. 근데 왜 큰 소리를 칩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절하고 지금 이렇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라고 우리가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은혜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바로 설면 그 다음에 큰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록 우리가 성결치 못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아니 율법을 알지도 못해도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나님 성소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 어떠실까요?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 범하고 어겼다고 간에 쫓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 만나주시고 다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살려면 솔로몬 이후에 큰 희락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희락을 회복했으니 저와 여러분도요 어쨌든 이 세상 예수 믿게 됐으면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락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해서 정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깨끗해 주시더라. 그게 희락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제 이름 가운데다 희자를 준 걸 참 감사해요. 기쁠 희 밑에 마음심까지 있어갖고요. 마음으로 기뻐할 희예요. 기뻐할 희. 그래서 그냥 기뻐하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교우께서는 그냥 저보고 참 목사님 태평하십니다. 참 편안해 보인대요. 그 할렐루야 아멘이고 좀 욕할 때는 무사태평으로 얘기하시지.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하여튼 그렇게 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그냥 기쁘게 살라.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저는 계속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데 그 희락을 나도 누리게 해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그런 희락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요, 열심히 하여튼 우리 부족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희락이다. 희락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전문을 열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자꾸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졌느냐? 제사장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처음엔 있었는데 그들이요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문도 다 닫았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없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레위인도 불러 모으고 제사장도 불러 모으는데, 자 오기는 왔어요. 왕이 부르니까 와서 또 다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주고 음식을 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번에는 31장 4절이죠.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도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본시 율법과 제사에 집중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게 해라. 그 대신에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모였어요. 31장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맺히면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래요.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길은 첫 열매와 11조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다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그 다음에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쌓아서 더미를 이루었다.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 히스기야 백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다. 가는 곳마다 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많이 가지고 오니까 가지고 오는 것을 막 성소에 모아놓으니 더미가 되었더라. 이 더미가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보고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대제사장이 대답하기를 가로다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왕이 명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막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의 가정에도 더미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에도 더미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더미를 이루니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였더라.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든지 아니면 말씀이나 율법을 연구하든지 일심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세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들은 내 일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면 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잖아요. 내 하는 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제사장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든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죠. 왜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매번 꼬이고 되다가 넘어지고 열매 당첨되면은 여러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에게 안 되고 꼬이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더 사시겠어요? 30년 더 사시겠어요? 만약에 30년 더 산다고 하면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모험을 걸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하스 시대처럼 내어지대로 살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주면 성전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니 성전문 걸어 잠그고 거미줄과 거미가 가득한 교회를 이루면서 매일 불안하면서 기쁨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빈궁하고 가난하고 곤핍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시드기야 때처럼 성전문부터 열어 제끼고 먼지 걷어내고
잃어버린 기구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한번 약속대로 살아보자. 그랬더니 가정에 더미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더미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으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무언가 세상과 다른 이치로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형통한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오던 거 찾아내야죠.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것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알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러 가지 결단을 못했어요. 게을러서 못했어요. 사실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거 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건가? 무언가 우리가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새로운 삶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것인가? 그게 시드기야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요 안으로는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계속 염려가 있고 밖으로는 또 환란이 끊이질 않냐는 겁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죠. 내우외환 그러던 게 이스라엘이고 아스까지의 역사였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때 보세요. 이제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버지 때는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왕이 바뀌죠. 그래갖고 이번엔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모아서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모아가지고 아니면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있는 보물까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 앞에 갖다 주고 아수르 시대에 드리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이번에 완전히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전쟁은 전쟁이죠. 전투 전략을 세워야죠. 이들이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부족할 것이다.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온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이 시내가 흘러서 저희들에게 샘의 근원이 되니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모든 샘을 막아라. 그들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는 안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아버지 때 이 나라가 전쟁 역사에 어떻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준비는 하지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들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저의 팔보다 크다. 저의 팔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팔이로다. 육신의 팔이 이기겠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이기겠느냐. 아버지 때 같으면요 그 팔이 큰 줄 알고 거기다 갖다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믿음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크다. 여호와의 크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내립이 쉽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확담을 시켜야 되잖아요. 절망을 시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들으면은 낙심하게 되니까. 야,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은 동네 강아지 같다. 야, 그 시골 총부야. 너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요,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야 하는 왕에게 지도자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요 같은 말이에요. 쌤쌤입니다. 히스기야를 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 때도 그러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같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보면 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 돌아보니까 실제 전쟁을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 때는 우리가 졌는데, 그러면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지는데, 그가 말이 맞죠.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요, 애가 어린데 머무르고 자는 애가 있으면은 갑자기 부부가 소리가 커지면 보통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못 들게 벌써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애 귀를 싹 막죠. 애 귀를 막아요. 왜냐면 애가 놀라서 깨기도 하겠지만 듣지 말아야 될 말이니까. 들으면 못 알아들을 아이라도 유익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의 귀를 쓱 막아요. 못 들으라고, 듣지 말라고. 기차가 깨끗 기적을 눌러도 갑자기 무슨 큰 소리가 나도요, 엄마가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날 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애 귀를 먼저 막잖아요. 듣지 말라고. 여러분, 그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는 싸우자. 그러나 내가 한마디 이 얘기 좀 들어다오.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고 여기 연약한 자들도 많고,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러고 이제 왕을 신뢰하면서 나라가 하나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너네 나라 말로 해라. 그런데요, 이 사내립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저 나라를 낭망시키려고 지금 떠드는 건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말로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막 히브리 말로 합니다. 더 큰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 이제 예언서 이사야 넘어가면 이사야도 읽을 거예요. 이 부분 또 나오겠죠. 그럴 때에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왕과 선지자가 정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내용을 써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예언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적고서는 힘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전략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내립을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나라를 오래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그 반란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중에 아들도 있고 같이 모방을 꾸며가지고 그 사내립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내립을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라고, 그들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서 사내립은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가 한 건 없지만은 승리한 거죠. 전쟁은 승리한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여러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거지. 그런데 소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겼다. 아수르는요, 세계 제국이에요. 나중에 북한까지 다 멸망시키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돌아가고 그 왕이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더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예물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이 거꾸로 와서 이제 드리고 바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모든 나라 백성들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점점 귀한 왕으로 존귀하게 받는 거예요. 외우 내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형통케 해준다는 방법이 뭐예요?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더미가 쌓이게 해주셨죠. 뭘 하든지 풍성하게 남음이 있게, 많이 먹었는데도 남게 해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는 희락과 형통, 넉넉함이 있는 거고, 외적이 쳐들어와도요, 그리고 딱 강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우리 앞에 수렵밥 앞에 태산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냥 어느 순간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열방 왕 나라들에게까지 존귀 여김만 히스기야 정말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다 하는 평가를 듣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도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게 되고 25세에 와서 29년 했으니까 한 54세쯤 이렇게 됐나요? 그 당시면 장가한 거죠. 그 당시 나이로 보면 50을 넘겼어요. 자,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더라. 아버지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실 중에도 제일 높은 곳에, 아니 왕도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대 3대 내려오는데 그 대가 소용이 없죠. 제일 위에. 왜? 그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아니까, 귀한 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희락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가장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히스기야의 묘를 썼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묘를 쓰기도 한다. 사실 죽은 이후에 묘자리가 어디 있든 뭔 소용이 있겠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잘 되자 하는 거예요. 죽어서 잘 되는 삶이 있고 죽어서 욕먹는 삶이 있어요. 죽어서 잘 되자. 그러니까 죽어서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죽을 필요 없어요. 잘 죽는다는 것 때문에 못 죽으셔. 잘 죽어야지 하니까 죽은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죽음은요, 아스에도 오고 히스기야도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에게도 있고요, 노인에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고 약한 사람에게도 와요. 죽음이 오면, 죽음이 문을 놓고 하면 그냥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은 그냥 우리가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잘 되느냐, 죽음 이후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죠.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이제 캐톨릭도 신학대학에 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 다닐 때 다녀오던 그 수단 지역에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분이요 풀타임으로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가난한지, 특히 톤지라고 하는 지역은 그 수단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라 의사를 처음 보고요. 그곳에 이 의료 진료를 처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인 신부가 가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애들이요 노래를 또 잘하니까 플러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밴드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태석 신부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2008년에 이제 휴가 오면 이제 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는데 대장암으로 발견되고 사기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대충 치료하고 그냥 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죽어요. 돌아가게 됩니다. 48세로. 그래서 한 몇 년 하던 학교 그거 다 이제 폐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부를 기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보죠. 그런데 학교가 있고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또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2010년도에 첫 번째 돌아간 이태석 신부의 자서전이면서 다큐멘터리죠. 찍은 게 울지마 톤지죠. 울지마 톤즈. 그 신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카족의 명예는
남자아이는 절대 안 운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가 돌아가도 울지 않는 아이들이요. 그 신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작진들이 역설적으로 쓴 거죠. Don't cry for me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 톤즈.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요. 막 복받치면서 울면서 2020년에 그래서 제작진들이 10년 만에 다시 갑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어떻게 돕는 사람이 없는데 신부가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2020년에 다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신부가 없는 그 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찍어서 이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개봉을 한 거죠. 그런데요, 처음으로 이 신부님이 세운 그 학교가 국립의대가 됐는데, 나라에 처음 세웠으니까 국립의대가 됐고, 그 국립의대를 졸업한 아이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57명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작진들이 가고 연락을 해서 모이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시커먼데 다 이제 뭐 의사니까 이제 양복도 입고 다 깨끗하게 차렸는데, 그 까만 눈에서요, 까만 얼굴에서 막 얼굴 눈이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신부님이 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밤에 와도 애들이 찾아오면 밤에도 해주고 낮에도 해주고 돈 없으면 그냥 고쳐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했어요. 신부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그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애들이 공부하는 곳이 이제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에 이렇게 책을 교과서를 펴주는데 보니까요, 교과서 중에 한 부분에 이태석 신부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 이태석 신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근대 문명화시켰다. 그리고 플러스 밴드를 막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밴드부. 이제는 그 밴드부가요, 국가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 앞에서 군악대가 돼가지고 연주를 해요. 국가대표. 20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편집한 구수한 PD는 추적 60분을 편집하던 분인데 불교 신도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느낀 거죠. 시사를 고발하는, 세상을 고발하던 사람이요,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걸 세상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게 나쁜 것만 들춰내는 게 고발이 아니죠. 왜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안 얘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들은 왜 안 퍼뜨려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지만은 뭐 종파가 다르다고 그래서 또 비아냥거리는 게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48세에 목숨을 걸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그분 자식 하나 남긴 거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결론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죽자, 잘 죽자. 잘 죽는다는 게 뭐예요? 48세에도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죠. 죽으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뭐 잘못 죽은 겁니까? 하나님 벌레에서 일찍 죽었어요? 잘 죽은 거죠. 그런데 정말 잘 죽는 건 일찍 죽어서 잘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니까.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도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한 인생 살다가 미라처럼 살다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드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죽어서 잘 되시기를.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흉통해 주시니까, 육신의 팔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잠깐 평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붙들고 살아가니 여러분 하나님마다 형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존대의 여김 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죽어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번 찾아봅시다. 주의 팔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영원 전에 예정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철들어서 은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이제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율법 지키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여도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시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는데 내가 범인을 보고 이제는 사내림이 물러 도망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내 눈으로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열왕의 묘실에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열왕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안장하고 싶은 인생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잘했다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 기억해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그 사람을 기억하며 늘 우리 삶의 모델이요 좌표가 되는 인생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 모델 교우들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애들이 그런 사람으로 내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오히려 울지 않는 자들을 눈물샘을 자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우리 또 한 사람의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가 그런 히스기야의 후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이 자리에 같이 못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